이사야 53장 5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론 서론과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분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또 때때로는 이전에 했었던 구속사적 성경 강해도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강의를 할 때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적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나 또 묵상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이 교리를 이제 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로 하지 않고 신학 강의 그리고 또 교차로 성경 강해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교리 공부랑은 좀 달라요.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한 1년 조금 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조금 더 깊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배우고 듣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하지는 않고 좀 필요하다 싶은 것,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보시면 유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원고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왜냐하면 중간에 어려우면 멍하게 이제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염려가 되는 것은 드리게 되면 그것만 코박고 보시면 저를 안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안 들으시고 그것만 계속 읽으시면 사실 그것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강의안이 어렵게 적혀 있는 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 아니라 강의 원고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해보죠. 그리고 너무 많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이제 원고를 제가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론은 기독이 뭐예요? 기독 그리스도죠. 한자예요. 한자로 음역한 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와닿는데, 근데 론이 한문이니까 앞에도 기독이라고 붙이는 거죠. 네. 기독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서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기독론인가? 보통은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독론을 먼저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론부터 하게 되면 그냥 신을 통해서 이제 전개해 나가는 그 신학. 그럼 이걸 기독교라기보다는 저는 유대교에 좀 가깝다. 그리고 인간론부터, 물론 이제 인간론이 어떤 인간론이냐, 신론이 어떤 신론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신본주의는 맞죠.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신본주의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점을 기독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기독론이 뭐냐? 기독론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구원 사역. 성육신과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핵심이 됩니다. 창조 경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데 경륜이란 단어가 워낙 잘 쓰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또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창조 경륜은, 쉽게 말해서 경륜은 계획과 섭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내용이 뭐냐, 이게 창조 경륜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 이게 창조 경륜이에요. 그러면 창조 경륜의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쉽게 말해서 딱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계획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계획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갖느냐? 백성이 있고 왕이 있죠. 관계가 있으면 나라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이게 창조 경륜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자주 설명해 드린 것인데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매 강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아무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재하신다. 원래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셨다, 선재하시다. 하나님만 선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존재, 하나님만이 이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만들어서 이 백성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냥 버튼 딱 누르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는 존재를 만들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내다보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이놈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에서 나를 반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거 창조 전이에요, 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 자기 백성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 갖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놈이 반역해서 타락하더라도 내가 이 내 백성, 반역한 내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근데 회복시킬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반역한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반역한 백성들이 지불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자기가 갚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창조 경륜을 이루십니다. 창조 경륜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갖기였잖아요. 반역하더라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 경륜, 구속 경륜, 구속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경륜이 무엇으로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느냐? 구속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이고, 구속 경륜은 이들이 반역하더라도 다시 창조 경륜으로 돌려내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계획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시게 되면 이건 뭐 에덴 동산이 왜 만들어졌는지, 선악과는 왜 두셨는 건지, 왜 따먹는 거 가만히 두셨는지, 이 막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 또는 구원 경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계획하신 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겠죠. 당연히 질서와 계획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나타난 일이잖아요. 이 나타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론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 경륜인 거예요. 자,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섬김,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죠. 또 하나님은 첫사람과 그 아내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언약에 복종하면 왕에게 복종하는 왕의 백성, 반역하면 반역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보시고,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시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선악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흔히들 신학자들이 선악과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은 말 그대로 선악 계명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 반역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뭐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선이에요. 먹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대로 선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의 판단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하시는 분. 자,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네가 나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면 그게 바로 선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또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한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살게 됩니다.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걸 어떻게 보증해 주셨느냐? 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 선악 계명을 따라서 나를 잘 섬기면, 나를 사랑하며 잘 섬기면 너는 길이 산다. 그런데 하나님 섬김을 중단하고 거부하고 반역을 하게 되면 생명이 소실됩니다.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생명이 끝나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왜냐? 원래 생명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만 잘 섬기면 계속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자 첫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탐구를 하고 또 이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유혹자가 나타나서 첫사람들에게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보라고 부추깁니다. 이거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사람들이 그의 유혹을 따라서 유혹에 빠져서 선악 판단 주체가 되기로, 다른 말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의 법대로 무엇이 선포됩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죽음과 저주가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거 왜 그렇다고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저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 경륜대로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제 자기 백성 다시 회복시키려고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값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이를 위해서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범죄한 당사자가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의가 만족이 되는데 문제는 이 죄값이라는 것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죠. 영원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갚으려고 하면 못 갚아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서 어느 정도 한 100년 살다가 지옥에서 100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갚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갚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기로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갚기로 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를 제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기로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고, 왜요? 죄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성육신의 동인, 성육신이 움직이는 원인이 뭐냐? 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값 지불이잖아요. 근데 죄값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대속 죽음으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 것이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첫 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말씀과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다 만들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창조 시에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왜 재창조가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처음 창조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재창조주가 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셨다. 구원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재창조 사역이 더 큰 신비이고 은혜의 사역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 이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반역을 하더라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찬양을 돌리겠죠. 그러니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인 거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그때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참 착하다, 너 참 선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반역자였을 때, 여전히 반역자였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네. 자, 이제 기독론의 내용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자입니다. 네. 성육신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따라서 기독론은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을 논합니다. 또한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와 성육신의 방식을 제시하고, 성육신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동정녀를 통해서 일어나죠. 이런 거를 제시하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이 어떤지를 논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 좀 어렵죠. 근데 그냥 또 들어보시면 아세요. 이성 1인격, 그분은 신인 인격이시면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예.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연합시키셨다. 그렇죠? 그러면 인성은 영혼과 몸으로 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것이 기독론이고요. 부활, 승천, 속죄의 범위, 어떤 자들에게 속죄가 임하느냐, 범위가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론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죄 사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속죄 사역.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을 배운다는 것은 복음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딱딱하게 뭔가 조직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걸 묶으면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독론은 신학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유신론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항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기독론이 잘못된 상태에서 신론을 정의 내리면 이거 완전 유대교 신앙이 되든지 이슬람 신앙이 되든지 신은 있다. 근데 신을 자기 멋대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론은 올바른 기독론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 전체를 결정하는 기초이며 시작점이 됩니다. 기독론적으로 형성된 신학이어야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교라고 했겠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죠. 따라서 기독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적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경적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정리 내리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믿는 내용,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 기독론이 제일 파괴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제일 인간의 본성하고 부딪히고 이단들의 특징은 다 기독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그 점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론에서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이단 사이비 또한 기독론이 파괴되어서 그 결과로 발생된 것이 사이비 이단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을 놓게 됩니다. 거기에 교주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교주가 발생하면. 근데 교주는 없는데 인간의 행위, 힘을 강조하면서 행위구원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교주는 여기 하나 더 떠서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등장하면 이제 교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첫 단추가 기독론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도 기독론인 거죠. 이 기독론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상승 기독론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이 상승 기독론은 성경적인 걸까요? 비성경적인 걸까요? 비성경적이죠. 네, 크게 말씀해 주시지.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 딱 냄새가 나잖아요. 아래는 뭐예요? 피조물. 피조물이 위로 신되기. 이게 상승 기독론이에요. 하강 기독론은 신이 인간이 되어 구원을 하시는 것. 그죠? 하강이라니까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승 기독론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18세기 이후로 형성된 현대신학은 상승 기독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그의 삶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학이에요. 자, 요 문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 예수에게서 시작해요. 그러니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그런데 그 삶에 대한 판단을 거칩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사고를 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판단이 아주 높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 이게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되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이 신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니까 그 밑에 아들들, 그 형제들, 뭔가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라고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 표현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단어는 똑같이 써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문 열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 여기 부활 인정하네? 아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부활 얘기하는데 그게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슐라이에르마허의 신학을 따라서 이제 여러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그에게 예수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는데 그 순환 받은 것을 가치로 평가를 해보니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자 이렇게 되는 거. 네. 자, 이게 알버트 리첼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를 합니다. 또 리첼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선재할 수 없고, 선재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으로서 선재할 수 없고 만물이 지향하는 목표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지향하는 목표,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이 지향하는 목표이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완전한 도덕성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여길 뿐이다. 이것도 리첼이 얘기를 해요. 또 브룬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예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셨을 뿐이다. 참 교묘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슐라이에르마허가 뭐라고 했어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다 말만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쓰지만 그놈입니다 다. 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한 발만 탁 넘어가는 순간 그냥 이단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는 출생은 인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요. 아버지가 없는 출생은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교리는 허구,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해요. 성육신 부정하면 십자가 부정이죠. 십자가 부정하면 부활 당연히 부정이죠. 네. 그래서 싹 다 부정. 그럼 뭐만 남냐? 인간이 깨달아서 신이 된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관념만 남는 거예요. 영지주의랑 잘 통하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선제, 동정녀 탄생, 대속 죽음, 육체의 부활은 다 신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예수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존재일 뿐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요. 교회 신앙이 그를 부활했다고 선포했으나 부활 선포만이 역사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교회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앙 대상자를 보면서 부활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다. 그 선포만이 그 실제고 부활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냥 부활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단적 신학이 굉장히 주장이 많지만 다 그놈이라서 여러분들 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단들도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대신학이잖아요. 현대신학은 18세기. 그 슐라이에르마허가 1700년 중반쯤에 태어나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니까 18세기가 현대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신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사실 초대교회 때 이단들, 고대 초기 기독교, 그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 신학이 연결돼서 온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누구냐? 에비온파라고 있어요. 에비온파는 예수는 한낱 사람일 뿐이다. 슐라이에르마허랑 똑같은 표현하죠. 다만 세례받아 특별한 권능을 행하였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러니 원래는 그냥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신통한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입양. 자, 그리고 아리우스파라고 있습니다. 아리우스파. 예수는 선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창조되었을 뿐이다. 이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교리랑 비슷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조금 밑에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피조된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리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리우스파에서 나온 거죠. 예수는 아버지와 동일 실체로서 제2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실체가 아니라 유사 실체다.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하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못하다 이거예요. 이런 아리우스파는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리우스파는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했고 모든 현대 신학은 이 신학을 받아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독론은 모두 이단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단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기독론, 하강 기독론은 어떤 것이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영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근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재하신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이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기독론인 하강 기독론을 거부하고 상승 기독론을 취하면 역사적 예수만 남고 신약 성경이 증거한 기독교 신앙은 다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상승 기독론을 취하면 역사적 예수만 남는다고 했어요. 이 표현이 뭐냐? 인간 예수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예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간 예수만 한번 연구해 보자. 그의 삶이 어땠는지. 이게 바로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이단 신학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곳이 그 기독교 장로회 측 한신대에서 가르치고 또 뭐 거기는 그걸 주로 가르치고 또 통합 측 학교인 그 어디입니까? 광나루 장신대 같은 경우는 칼빈 신학도 가르치고 자유주의 신학도 가르치는데 자유주의 신학식이 또 단계가 있어요. 조금 자유주의냐 완전 자유주의냐 요 단계별로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자기가 하면 그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칼빈 신학을 하면 칼빈 신학, 불트만 신학은 불트만, 그리고 보네퍼면 보네퍼 이렇게 쭉쭉쭉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신학적 통일성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보수 교단이라고 해서 또 다 신학적으로 통일되는 건 또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막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해가지고 신학이 다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경륜은 구속 경륜이라고도 하고 또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구속 경륜, 구원 경륜, 구원 협약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원 협약. 자,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구속 경륜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원 협약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간에 협의해서 구원의 중보자를 정하시고 그를 통한 구원 방식을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 협약이라고 해요. 구원 협약은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 간에 논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1장 27절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논이죠. 근데 이 의논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창세 전에 협약을 하는데 내 백성이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하게 될 텐데 이 타락을 무효화하고 죄를 갚아내는 구원의 중보자를 누구로 정할까? 그걸 아들 하나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적용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 성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느냐? 자기 피 흘려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자, 이것을 협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경륜, 구원경륜, 구원협약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정하셨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무슨 일입니까? 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세요. 지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멸시 천대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거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함으로써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원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영광을 갖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자기가 오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의 원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중보자가 등장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그리고 하라고 주신 일, 이게 구원의 방식입니다. 십자가. 자, 이렇게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와 구원 방식을 협약하신 것, 이것을 구원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자는 누구냐? 구원 중보자를 아들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왜 아들로 하셨는가? 창조를 직접 실행하신 분이 아들이에요. 실행자, 그렇죠?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죠. 근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니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창조의 직접 실행자가 성자예요. 그래서 창조를 직접 실행하신 아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인류를 재창조하는 실행자, 즉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가 자기 창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중보자를 합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 방식 말씀드립니다.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속죄 제사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공의의 법에 의하면 범죄자 혹은 죄를 범한 본성이 죄값을 갚아야 되죠. 자주 말씀드렸죠. 고양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대신 갚는 거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대신 갚는 거 말이 안 돼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과가 범해진 본성이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의 후손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속죄 제사로 죄를 해결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반역하여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종살이죠. 죽게 되었다.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하나님의 대속, 속량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것을 흑암에서 건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들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적용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이 적용된 자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하시고, 이 교회를 조성하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주 예수가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실 때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 구원 협약에서 창조의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자가 하실 일을 세우시고, 그죠? 그리고 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을 적용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적용된 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성장시켜가고 보존케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 협약은 구속 중보자를 세우는 것과 구원의 방식을 정하는 거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의 작정도 하나님께서 협약하셔서 정하신 거예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아들의 구속에 의하여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부를, 이게 중요해요.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내시기로. 자, 다시 창조경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그 백성은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와.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할 것을 보셨어요. 그렇죠? 자, 아담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아담이 낳는 자식들, 아담의 후손들 다 타락하잖아요. 이걸 창세전에 하나님이 보시죠. 이 아담이 타락하면, 타락해서 애들을 낳으면 이거 다 지금 죄 아래 있는데 다 지금 죄로 오염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십니다. 다 택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자를 택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야 돼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정하시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야 돼요. 피를 전제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택하신 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정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타락하자, 아담 이후로 타락한 백성 되자 정말 역사 속에 그 아들을 정하신 대로 보내셨더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더라. 이거예요. 다시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의 구속에 의해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작정된 일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택자라고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자. 일부라고 한 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지 극소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일부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다. 인류 자체가 구원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인류 자체를 구원한다고 하면 흔히들 오해하는 게 모든 인류의 수를 다 구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만인구원론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수를 구원한다. 이거는 만인구원론.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라는 인류 자체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인류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구원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신학자가 나무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큰 나무에 마른 가지들이 있어요. 그 마른 가지들을 제거하면 뭐가 남아요? 나무가 남죠. 마찬가지로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은 마른 가지들이 바로 비택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자,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마른 가지인데 이 마른 가지들을 제거를 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자체가 구원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를 상실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인류 자체는 구원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의 수는 확정적이에요. 중간에 변동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예정은 취소되지 않고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자들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수가 변동이 안 돼요. 그리고 취소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택자들의 특징이 뭐냐? 수가 확정적이다. 그리고 예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지 예정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지 예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미리 당연히 아시겠죠? 아시고 행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럼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게 되죠. 예지 예정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냥 택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적인 호의입니다. 왜? 타락한 자들 중에서 택하잖아요. 괜찮은 가능성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 그 밑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면 감사, 택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원래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택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오고요. 듣게 되면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을 때는 내가 믿고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결국 믿고 회개한 경우에 택자들의 특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의지로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 타락한 본성과 부딪히는 복음을 자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그 영혼을 복음 듣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을 발생시키셔서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자들을 하나님이 너 잘 믿었다 라고 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믿은 것처럼 봐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근데 구원이 믿음으로 발생하죠. 근데 믿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 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믿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돌리게 되겠죠. 네. 자, 그러므로 택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음을 통하여 전적인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끝까지 믿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 비택자들, 내버려 두신 자들이에요.
내버려 두심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구렁텅이고요. 여기가 안전지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렁텅이를 퍽 밀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게 유기가 아닙니다. 유기, 선택과 유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 여기 구렁텅이, 이 오염되어 있는 데서 건져낸 걸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럼 유기는 뭐예요? 내버려 두신 뭡니까? 이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차서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아담,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내버려 두신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기로 한 작정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있었으면, 여기 온전한 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보내시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죄 가운데 첫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질 자를 건지시고 내버려 둘 자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리시는 것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 내버려 두셔도, 그리고 모두 내버려 두시고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가 시행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의 시행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공의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자 중에 일부는 선택하셔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고, 일부는 내버려 두셔서 정죄받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버려 두심이란 은혜 입히심에서 지나쳐 가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히시는 데 있어서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왜 은혜 안 입혀줍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호의입니다. 안 해도 될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3명이.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선택돼서 구원받은 게 너무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저 사람들은 왜 구원 안 해주는데요? 이렇게. 그거는 초점이 아니죠.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점이 뭐냐면 그 은혜를 왜 다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 이 버리심에 의해서, 내버려 두심에 의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은혜 입히심에서 지나쳐 가심으로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이 인간이 범한 죄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하면서 영원한 형벌론을 반대하는 주장을 합니다. 형벌은 그래, 이해가 된다. 근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이냐?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뭘 모르는 겁니까? 이 첫 범죄라는 것이 피조물 따위가 영원하신 창조주를 반역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죠. 영원하신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형벌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끝이 없어요. 이 거룩에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년 동안 사시는 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100년 동안 사시는 분이면 그 100년 동안 형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되나요? 제가 왕인데 한 60년 살아요. 그러면 최대 형을 내려봤자 나 이후로는 이제 왕이 없다면 60년까지밖에 안 되겠죠. 최대 형이. 내 이후로는 다른 왕조가 들어선다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 형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범죄를 했느냐가 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내가 먹은 행위, 요게 지금 죄의 경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말을 거역했느냐. 그 예봄이가 저한테 아빠 아이스크림 먹지 마 했어요. 제가 낼름 먹어버렸어요. 이거 뭐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져서 이제 부모님이 너 이거 하면 안 돼? 예, 안 할게요 했는데 했어요. 그러면 야, 부모의 말을 어기냐? 이렇게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높아져서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네 하고 또 냉큼 해버렸어요. 그러면 죄가 점점 커지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범한 죄냐? 창조주, 영원하신 거룩자를 대상으로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하나님을 까내려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못합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속죄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에 대한 반역에는 영원한 형벌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반역한 죄인이 주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반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비택자들은 일시적으로 믿음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 자리,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결국 불신앙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가룟 유다, 믿는 것 같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꾀까지 맡았습니다. 헌금함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얻고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유기된 자는 처음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된다. 네. 그리고 초대교회 적그리스도들이 이 처음에 믿는 것 같았지만 안 믿는 자로 판명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다. 근데 얼핏 보면 정말 믿다가 바뀐 것 같지만 원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시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이지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정이나 선택, 유기 이런 좀 무거운 주제들을 보면서 많이 좀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 선택과 예정과 의지와의 관계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 귀결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이제 사변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막 그럼 이게 이건가 이거 이렇게 하실 게 없고 열심히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게 정말 창세전에 택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을 땐 내가 믿고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불신자가 회개할 때 나는 은혜가 와서 회개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교리를 몰라. 그냥 복음 들을 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믿고 나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바른 예정론, 이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며 스스로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 중보자임을 믿고 있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반역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가 알고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이 기독론, 성경을 토대로 배운 기독론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